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빛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고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저의 첫인상은 좀 속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예. 교회도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딱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첫인상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방문해 보기도 했는데 첫인상이 같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다 첫인상이 다 제각각 각자의 교회의 스타일에 맞춰서 교회마다 첫인상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좀 이렇게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 건물이 좋아서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첫인상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교회가 조금 허름해도, 교회의 위치가 조금 도심과는 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주는 느낌이 참 따뜻하고 포근했던 느낌이 있었고, 또 어느 교회는 뭐 강남에 있는 아주 뭐 으리으리한 교회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마음에 약간의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차가운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건물과 시설과 위치로 인해서 그 교회가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들 속에서 어떤 만남과 교제가 그 교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온도와 그 밝은 분위기로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포근함을 주고 또 밝은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룰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교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성도의 만남들 속에서 그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아마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래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은혜를 내 안에 담아내고 있느냐. 우리 지쳐있는 세상살이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통,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는 늘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통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사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성도의 교통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통, 우리와 성도 개개인과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1번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고 선택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된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지내고 있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교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교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어떤 교통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 교제를 가진다.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항상 교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관계이냐,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그 말씀들이 나와요. 보시면 나무와 가지의 연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또 건물과 기초로서의 연합, 또 남편과 아내의 연합, 몸의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복음서에서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 교통의 의미가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펠로우십,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펠로우,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짐을 같이 지고 가는 동료다.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짐을 함께 나누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교통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항에서 보시면 어떤 것도 우리가 교통을 하며 어떤 것도 짐을 나눠줘야 되느냐, 고난과 죽음, 이러한 삶의 고단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나눠가며 또 이 죽음의 두려움을 나눠가며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만 나눠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 세상이 우리를 시기, 질투,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의 짐을 함께 나눠지며 걸어가는 것이 교통의 의미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미 고난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의미가 있다.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축복도 항상 있을 것이며 고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평생토록 해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의 자리에는요, 물론 축복도 있죠. 은총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내 마음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대면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모습에서 고난이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이 확실합니다. 그걸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 고난의 순간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를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나는 지금도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날마다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고 있다. 바울처럼 고난에 연속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가장 고난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채울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나는 그것을 채워갈 수 있다. 네. 그런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핍박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정신이 번쩍 차린다는 거예요. 곁눈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핍박을 중에 있으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죠. 새벽이고 밤이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내 좁은 마음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생각의 지혜도 주시고 말의 지혜를 주셔서 이 불편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연합의 특징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 교통하는 관계는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지만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절대 깨트릴 수 없다. 절대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 그 교통의 관계를 해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다.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잖아요.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릴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는, 교통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고 깨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죽음도 그럴 건데 어떤 문제가, 세상에 어떤 세력이, 어떤 권세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연합된 관계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3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의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트리지는 않는다. 그 밑줄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교통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뭐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신격화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네방네 다 있어요. 자기가 다 예수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합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지일 뿐이지 우리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는 것뿐 그 연합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찌 가지가 나무가 될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빈틈으로 싹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신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또 예수님과 교통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 만남과 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가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나.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책을 많이 봐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명확하게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성도 간의 교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교통의 관계, 또 두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연합을 근거로 연합된 성도들끼리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눠야 한다. 성도 간의 교통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 나눔에 있다. 성도의 교제에, 성도 간의 교통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눔이다. 나눔이에요.
다 나누셔야 돼요. 나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나누시고, 나의 기쁨도 나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나누시고, 나눔의 기본 자세가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결합이 됐다고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눠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와 은총이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번 주셨다고 해서 그 은사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은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도록 그것이 사용되어야만 은사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막 내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고 하다 보면 그 은사가요, 남을 해치는 은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은총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곱빼기로 받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곱빼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총 많이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은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총,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다. 나눔이 성도 간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1항의 마지막에 보시면 상호 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로 행해야 된다. 선한 만남, 선한 관계, 우리의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선한 만남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게 주신 은사와 은총 때문에 불편한 만남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만남들 안에 그것이 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나타내고 은총을 나눠줘야 된다. 은사 받았다고 다 그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는 은사도 있어요. 잘못 사용되는 은사도 있어요. 내게 있는 재주, 내게 있는 실력, 내게 주신 은사, 그 재능 가지고 선한 목적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호 간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와 은총이 된다.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교통에 있어서의 두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2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첫 번째 보시면요, 성도의 교통에 두 가지 영역이 나와요. 첫 번째 영역이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이 대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누군가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요, 그 사람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는 아주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은혜 많이 받는 분 옆에 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그 은혜가 막 전달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순간 막 지치고 막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 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이게 이 영적인 흐름이요, 영적인 이 흘러감이 우리 주변으로 싹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의 교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서 영광이 올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거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성도의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 예배의 현장이다. 이것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해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역을, 공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참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다 보면.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배에 다 있습니다. 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배가 약화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예배가 약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들은요, 성도의 교제가 불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번, 육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만남, 사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연락하고 안부가 궁금하여 찾아가고, 그런 만남들이 우리를 더 충만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점심때쯤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집사님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권사님이신데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그 권사님, 뭐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 구석구석을 뭐 쓸고 닦고 하셨던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잘 존중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이제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미국에 가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 기일을 맞이해서 오셨다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오늘 다른 지역을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바쁜 일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 일 보고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 만나 뵙고 함께 인사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아유 내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잘 계신가, 내 고향과 같은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지금 잘 있나, 목사님 이번에 오셨다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인 것 같고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한 교회로, 더 밝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은 막 진짜 아들이 온 것처럼 막 반갑게 막 또 대해주시고 함께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이것이 오늘 딱 이 주제에 맞는, 영적으로만 교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통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보시면 성도의 교통은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 사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성도의 교통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떠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도의 교통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교회 전체 가운데 이롭게 하기 위한 성도의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교회 전체 가운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성도의 교통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놨어요. 요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예,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을 서로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 번째,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번째,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다음 시작.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다음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이 곧 성도의 교제에 해당한다. 예. 이런 덕목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교회 전체에게 덕이 되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과 기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도의 교통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의 소유하는 권리와 재산권을 탈취하거나 깨트리지는 않는다.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아니 나한테 다 준다면서, 나눠준다면서 왜 안 줘? 그런 식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마치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유무상통 다 전 재산을 모아다가 그 공동체에게 다 바치고 그 바친 재물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정신이 뭐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지금 우리가 다 전 재산 다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여기다 쏟아붓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 재산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거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서로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줘라.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이비 중에 돌나라 무슨 사이비가 있더라고요. 돌나라? 영상을 보니까 이름도 참 돌나라라고 해서 그 본부가 양양에 있었대요. 그래서 돌나라 회원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바쳐야 돼요.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게 이제 본부가 양양에 있다 그래요. 양양.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교주가 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 브라질인가 어디 가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양양 말고 산청에 그 공동체가 있대요. 산청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 마을에 초입에 딱 가니까 이제 그 신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사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바쳐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을 취재하는 걸 봤어요. 교주는 저 멀리 브라질에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칫 그런 사이비 이단과 같은 행실로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각자가 소유하는 권리와 재산권을 절대로 탈취할 수 없다. 이거는 자발적인 우리의 참여이고 우리의 협력이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과 꼭 나이어만 된다는 생각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공동체를 잘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어도 돼. 다른 사람 많아. 그런 생각들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거. 그런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고 또 나를 쉬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아유,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뭐. 나 바빠. 시간 없어.
그런 생각들.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유혹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교회는 늘 사랑으로 충만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 사랑, 우리 예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없이는 절대 내 생각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간의 사랑과 교제, 교통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이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되는 귀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과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는 선한 만남들이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 늘 날마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볼지라도 동네 중앙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요, 참 포근한 교회요, 참 밝은 교회임을 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